그래서 날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무장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근이 심할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 41절까지를 보면서 아주 재밌고 또 기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오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내린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왕, 그리고 백성들의 악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기근을 내리고 괜히 전쟁을 내릴 일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 때는 얼마나 풍성하고 풍족하고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온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강대하고 위대하고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00년, 한 150년, 200년, 천주교까지 한 200년 정도 됐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000년의 그 가난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 10위라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합왕이 나오지만 이 아합왕은 그 아합이 이제 오므리인데 오므리라는 왕도 악했고 이 아합왕도 역시 아비를 닮아서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거의 99.9% 다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 그래도 몇몇 왕이 선하고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베아다라는 국내 대신인데 그 기근과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 이 정말 못된 왕 속에서도 이 오바댜 국내 대신인 이 사람은 이 4절에 있는 대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떡과 물을 갖다 먹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서 아합의 나름대로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을 섬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났구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막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은 숨겨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바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선지자들을.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숨은 그 선지자들을 이 오바댜가 굴에다가 잘 모셔두고 50명씩 굴에다 모셔두고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가운데에서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근 가운데에서도 쓰시는 자가 있고 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있고 또 그 와중에 사는 자가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을 보았습니다만 17장을 보게 되면 사렙다 과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래요. 과부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꿀 한 병과 또 밀가루 하나를 가지고, 물 한 병과 밀가루 한 덩이 있는 걸, 그걸 가지고 떡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이 사렙다 과부는 그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가 있고 또 도움받을 자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6, 27절 세 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통로를 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오바댜와 아합 왕이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물을 찾으러 갑니다. 수원을 찾으러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에 크는, 그래서 샘이 어디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샘이 나겠지, 샘을 좀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짐승들은 아마 왕궁에 있는 또 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짐승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그를 만나게 할 것이다. 가서 미리 이야기하라. 결국은 이 오바댜가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아합과 이 엘리야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찾다가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찾으러 가죠. 여기도 당시도 결국은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회개해야 되는데 물을 찾으러 간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도 일이 잘못됐을 때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부분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 아멘. 생수의 근원, 정말 먹을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니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아멘. 너 때문에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아합은 뜻밖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예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건물에 교회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 때문에 도대체 그 상가에서 아주 그냥 상가가 지저분하고 토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가에 불이 나서 확 그냥 다 타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니까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를 했냐? 우리가 여기 불 난 것은 저 위에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법원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법관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하에 불이 났는데 이거 지금 저 지하의 그 술집 사장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참 이게 애매모호하죠. 목사님 불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기도는 했죠. 그럼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불낸 건 맞긴 맞는데 자,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 가뭄을 주라고 기도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죠? 적반하장입니다. 18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버지, 당신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고 또 나아가서 당신의 아내 이세벨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다 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책임을 자기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니다. 이 아합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엘리야,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것이죠. 적반하장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모든 잘못은 다 자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가 잘못입니까? 목회자하고 중역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각 나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부강합니다.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서 예수 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선거 같은 면에서 그 사건에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타지 않았어요.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님 똑바로 믿었으면 여기 유황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인가. 이 아합과 같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말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온 만방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아주 꼴보기 싫은데 정말 유황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다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롯의 식구와 같이 빠져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애쓰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을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아합이 그러자 그러면 좋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너희가 하나님 쪽으로 갈래? 아니면 저 바알 선지자 쪽으로 갈래? 그랬을 때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위기 때 잘못하면, 사실은 위기 때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위기 때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위기 때 세상의 방식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의 방식을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극한 상황이 생길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멜산 정말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50대 1의 놀라운 영적인 치열한 이 전투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에 젖어서 이미 타성에 젖었단 말이죠. 아니면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야 여기서 결정 잘하자. 만약에 엘리야가 쓰러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엘리야 편에 섰다가 만약에 엘리야가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이야.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잊어버린 상태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5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6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몇 프로가 머뭇거리고 몇 프로가 오직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기도하는 자, 과연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몇 프로나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 철저한 신앙이 지금 있는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인가, 그냥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흐려질수록 정신 차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나는 주일 한 번, 그러면 딱 주일 한 번이에요. 아주 습관화돼 버리죠.
나는 새벽 예배. 그러면 딱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 그건 습관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습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 살지 말고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엘리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송아지를 2마리 갖다 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고 한 마리는 너희 이 바알의 신의 불이 내리게 한번 시합을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도 좋다. 백성들 옆에서 박수를 친 거야. 맞아. 그러면은 뭐 정말 판가름이 나겠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바알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아마 무당 가운데서라도 작두를 타듯이 그 바알의 나름대로 놀라운 효력과 그리고 바알의 그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체험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은 굉장히 그 귀로 해서, 야, 여기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서 이거 바알의 신이 과연 불을 내려줄까 하는 그런 그 위기감을 갖고 있는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끔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오늘 엘리야는 야, 송아지 2마리 갖다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나 내 방식이 이기나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는 방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자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맹물신앙자들은 거기에 패하여지고, 아, 됐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송아지에 불이 떨어지는 쪽으로 결판을 내자라는 이 재미있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달려있는 이런 시합에서 먼저 바알이,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하면 어떻겠니? 알았다, 그랬겠죠. 그랬을 때 오늘 여기 26절에서 보니까 27절을 보게 되니까 오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아무리 26절에서 보니까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27절에 보니까 조롱을 합니다. 너네 바알의 신이 묵상 중인가 보다, 기도하고 있나 보다. 야, 또 한쪽으로 아니면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또 한편에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인가 보다, 어디 먼 길을 두고 만나러 가나 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야,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인가 보다, 좀 깨워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열이 바짝 받아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점점 그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완전히 세상 말로 미쳐 날뛰듯이 바알의 신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그 옆에서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지켜보고 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계속해서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은 딴 데 가 계시지 않고 거기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상대하시고 관여하시지만 아마 하나님의 집중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돌보실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위기일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믿는 자들이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집중하여 믿는 자를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부를까? 이걸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 준비하고 있죠. 그래, 내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정해서 딱 너에게 맡게 오리라, 응답하리라, 이런 준비를 하고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시간을 재고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던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 또 가정이 힘들고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영적인 전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할때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와 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기로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저녁때가 이르렀어도 이 바알 쪽에 있는 송아지는 불이 내리지 않냐고 그들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수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 지파 12지파의 수요에 따라서 12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단을 쌓아라 그랬어. 돌 12개 12돌을 갖다가 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서 32절 뒤에 보면은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아가면서 곡식종자 두와 세아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어. 그 주위로 이렇게 곡식 두 세아 등과 한 대빵만하게 이렇게 골이 되게끔 겨울과 약간 겨울 삽으로 한 삽이나 한 삽 반 정도 들어갈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옆에 이제 도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랑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뒤에 보면 물을 붓지만 물이 흘러서 저 아예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도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 보게 되면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떼서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위에다 붓는데 3번을 연거푸어 붓게 합니다. 큰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위에 나무 위에다 붓고 번제 위에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적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어디서 길어다가끔 이렇게 붓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자 조금 더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도랑 아주 완전히 물을 핥을 정도로 바짝 말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1절까지 3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멋진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서 완전히 바싹 말려졌는데 불이 내리기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돌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랑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물을 갖다가 흠씬 적셔 부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끝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그냥 무작정 올려놓고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제단을 수축할 것을 봐요. 정상적인 제단을 쌓은 후에 거기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의 그 궤를 보게 되면은 그걸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빼앗겼다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 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궤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법궤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법궤를 메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그대로 쌓으라고 말해요.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거기다 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으로 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응답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이 우리가 되세요. 도랑을 만들고 각을 뜨고 그리고 위에 물을 붓고 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11조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교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탄탄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불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그냥 불을 내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가지고 몸을 다 상해하면서 그저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냥 불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기도,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철저함 속에서 자신이 변화가 돼 있어야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불만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축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속에 회개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헌신과 봉사와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12돌을 제대로 딱 가지런히 단을 쌓듯이 또 도랑을 성성껏 파듯이 나무를 차곡차곡 쌓듯이 송아지 각을 뜨듯이 그리고
또 그 위에 물을 흠씬 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바알은 나름대로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런 작두 타는 무당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작두를 탑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예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작두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왜 WCC 같은데 종교다원주의 이걸 왜 우리가 배척해야 되느냐?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다 믿으면 똑같아. 절에 가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선왕당에 대고 빌든지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냥 한 하나님 섬기면 다 어디로 가든지 극락과 천국과 천당과 뭐 하늘나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하게 꼭 교회만 다녀서 뭐 극락을 가게 한다든지 천국을 가게 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종교는 서로 존중하고 다 선을 행하고 다 의를 행하고 다 착하게 살자는 그런 주의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거기에서 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작두를 타는 그 작두신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왜 작두를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도 그들이 작두를 탈 수 있어야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동등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등선상이죠. 계속해서 북을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북이 안 쳐져. 자꾸 북채가 놓치게 되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강하게 임하니까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괘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나 뭐 어떤 뭐 다른 종교나 똑같은 일이 수준이라면 관계없이 점괘도 나와야 되고 작두도 타야 되고 북도 잘 칠 수 있어야 돼요. 동등하다면. 근데 동등치 않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 신위의 신이신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하나님의 신 앞에 다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등선상에서 WCC와 같이 종교가 또 다원화하고 종교가 다원화되며 종교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그렇다면 이 바알의 신에도 불이 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도 똑같이 불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동등되는 것이죠. 근데 바알의 신이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불이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신 앞에서는 절대로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몸을 상하게 했다면 그전에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불이 내렸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 그 엘리야 앞에서는 그 어떤 바알 아니라 바알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감히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것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무당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누가 있어도 제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무당을 데려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과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말 진짜 무당이라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겁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우리 밑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은 최우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상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주님 안에 들어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올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고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41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불이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뭐죠?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흡족한 은혜의 비를 듬뿍 받아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평안해야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자유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믿어서 예전에 두려웠던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만났던 문제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문제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그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큼을 느껴지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돼야죠. 병도 고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돼야죠. 그러나 더 큰 응답은 뭐냐? 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큰 비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리고 참 제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 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예배,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 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성전 밖에 내놓고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빈 푸대로 옵니다. 여기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되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이게 온전한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예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예배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유튜브 예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여기 와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체이고 교회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안에 신앙 생활,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저 온라인 유튜브로 드리면 귀로 듣고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청소해야죠. 밥도 해야죠. 밥도 나누어야 되죠. 또 먹으면서 이야기도 해야죠. 교회 또 순서 맡아서 내가 대표 기도도 해야죠. 특송도 해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에서 그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될 때 불의 응답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에 충만함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많은 방대한 분량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불의 응답보다도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불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의 단비까지
초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소.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을 올리